5월 6일 금요일 아침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전체 29장 중에 마지막 장인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편지 맨 끝에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또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걷고 일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죽어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영적 행동도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영적인 삶의 흔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될 건데 지나간 일들 다 잊고 없었던 일로 하고 자 이제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나요? 바울이 이번에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 전에 죄를 지은 자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쭉 계속 봐왔던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번 죄를 짓고 끝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두 번의 방문이 있었던 거고 또 이거는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그 편지도 있었던 거고 또 전과 후서의 사이에는 1년이라는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시간도 변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덮거나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죄들을 금지하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벌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원칙은 그 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면 신명기 19장 15절과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있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두세 증인의 말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소문인지를 구별해갖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계속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단호한 태도가 변함이 없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또 죄가 회개가 없이 계속될 때 문제를 덮거나 축소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바울이 싫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쯤 좀 언급 없이 슬쩍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요. 바울의 분명한 원칙과 생각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이 징계의 의미를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징계는 교회의 한 지도자가 교인들을 향하여 내리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 바울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을 때 그때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심판의 날이 됐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할 때 그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두는 겁니다.
현대교회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교회 안에 범죄의 그 일들을 대충 덮고 말 안 나게 쉬쉬하고 잊혀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잡아서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고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3절에서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에게 지금 무언가를 구한다는 거죠. 바울 당신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인지 아닌지 증거를 달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도 모르고 바울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내는데요. 4절과 5절 읽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답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약함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육체적인 나약함이나 정신의 무기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의 약함이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그 피땀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약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웅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게 있으면 이 부활이 믿어진다.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바울이 역공을 하죠. 그리스도의 증거 요구하지 말고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는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페이라조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외부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또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거나 또 부모, 목회자,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나의 깊은 곳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라. 자기 내면을 테스트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5절에 검증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확증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 위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지 자기 내면을 검증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넌 구원에 버림받은 자다. 즉 실격자다. 그러니까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모두 제거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바울의 논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당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합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검증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영의 영적인 행동과 영적인 흔적으로 남기면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그게 내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요한일서에 많거든요.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한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검증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내 행동을 수정하고 싶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정성을 다해서 당을 짓고 싸웠습니까? 왜 계속 바울을 의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대라고 하고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에 여전히 집중하면서도 또 그 성도들인데도 그 도시의 우상을 왜 섬기는 겁니까? 또 그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모이면 수군거리고 또 왜 냉랭하고 이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말라가는데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 세우고 수업 계획 세우고 이런 계획 세우는 건 열심인데 영혼 계획에는 무심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이어 바울은 13장의 그 뒷부분에서 어떻게 논리를 펴나가나요? 너희들 만나면 용서하지 않겠다. 만나기 전까지 죄 정리해라.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스스로 테스트하고 기다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준 그 바울의 펜이 이제는 자기의 진심을 6절 뒤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좀 알아달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서 주께서 너희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아직 은혜의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1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영적 행동들이 성도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을 축복하면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듣는 이 축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던 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집요하게 믿음의 공동체와 그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가 아니라 온전하게 서기를 바랬고 또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기를 바랬으며 그들이 온전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자신이 망가져도 그들이 강하게 온전하게 되길 원해서 그곳에 가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려는 철저한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확인해 보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말고 정확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영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영의 허기를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고린도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도록 그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이 우리 할 일이고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확증하며 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젊은 부부 커플이 7커플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요. 가정을 허물기는 쉽지만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커플이 영육 간에 강건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